아기가 자라는 것을 이렇게 곁에서 보다 보면 이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순간에 놀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전셋집인데 그 벽지에 낙서하는 순간 놀라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도 이 어떤 그 좋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놀랐다라고 하기보다도 놀랍다라고 해야 좀 더 맞는 표현 같은데요. 누워 있는 아기였는데 갑자기 이 뒤집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순간을 봤을 때에 부모는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물론 그 놀라워했다는 것은 그 아기가 평생 그 뒤집기 못할 줄 알았는데 했기 때문에 놀란 건 아니고, 걸음마 평생 못할 줄 알았는데 했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뒤집거나 이 걸음마를 하는 걸 통해서 얘가 이 정도 컸구나 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놀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놀라시는 상황이 좀 나오는데요. 백부장 때문에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전달한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굉장히 놀라신 거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다 아시기를 결정하시면 아실 수 있는 그분께서 놀라셨다는 게 저는 놀랍고요. 또 예수님이 모르셨다는 것은 한편으로 예수님이 모르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르시기를 결정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무능하셔서 몰라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실 수 있는 분이 모르시기를 결정하신 거거든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에서 굉장히 놀라워하시는데, 우리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지금 가신 상황이에요. 2절 보시면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그 어떤 치안이나 그 외 여러 가지를 좀 관할하는 그런 헤롯 왕의 군대의 백부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중대장이 뭔지 아시죠?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중대장하고 그 지위가 똑같진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높은 지위였던 것 같고 월급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면 부자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종의 병이 너무 깊은 상황이었어요.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종이라고 하면 노예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노예, 옛날 노예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종은 그런 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집안의 어떤 큰 일을 도맡아서 지휘하는 지배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백부장이 이 군대 지휘관으로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장 곁에서 그 돕는 비서 같은 그런 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핵심은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아꼈다는 거예요. 사실 백부장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그냥 유능한 종으로 새로 뽑아도 돼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그냥 이거 좀 아픈 건 안타까운 거고 다른 사람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또 오늘날 같이 인권이나 모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조심스러운 상황도 아니었을 것이고 사람 대하는 게 아주 쉬운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백부장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과 상관없이 종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백부장의 종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백부장은 이 종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소문을 그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낫게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 종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은 예수님이겠다라는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이 상황을 굉장히 간략하게 썼기 때문에 백부장이 간 것처럼 서술했지만 이 누가복음을 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요. 누굴 보내냐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청하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이 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4절 보시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볼 때에도 이 백부장의 요청은 들어주시기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5절에 이 백부장은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고 또 회당까지 지어준 자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에다가 헤롯의 그 군대 지휘관이니까 사실 유대인을 얕잡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습잖아요. 내 한마디에 다들 벌벌 떨고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은 다들 막 꼼짝 못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자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종을 사랑하고 또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당을 지어주었다라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정치적으로 회당을 지어줄 수도 있지만 그 백부장의 상황을 보면 그가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종을 사랑하면서 회당을 지어준 인물이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얄팍한 수를 생각하고서는 회당을 지어준 사람은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6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말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러다가 이 백부장의 집이 이제 멀지 않은 곳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냐면 백부장이 보낸 백부장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수고롭게 오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친구들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보여집니다. 하나는 신앙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생긴 거죠. 어떤 경외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어떤 그 겸손의 표현일까요? 그 겸손을 느낀 거죠. 근데 사실 백부장은 되게 높은 사람 아닙니까? 되게 높은 사람인데 예의 차원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종을 위해서, 그가 종을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 자체에서 볼 때 어떤 예의상 겸손을 보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지 못하게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법이 없거든요. 교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 이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 정도라면, 그 정도 헤아림이 되는 사람이라면 혹여나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가 혹시 같은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다가 중간에 그래서 마음이 좀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오시면 난 이방인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서 오시지 말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서 얘기한 거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상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고 백부장이 예수님 편에 완전히 가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도 이 상황을 보면 좋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럼 안 오시면 자기가 걱정하는 나아야 되는 종은 어떡합니까?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매우 급한 상황이잖아요. 종은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일단 어떻게든 우리 집 먼저 오셔서 우리 종을 좀 만지시고 낫게 하셔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생각된다 하더라도 몰라, 일단 내 종이 나아야 돼, 예수님 일단 오세요,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백부장도 똑같이 애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을 부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는 사람인데 종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모르고 자란 게 아니라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을 그렇게 사랑한 거였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믿고 있었던 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든지 말씀만 하시면 만나지 않아도 닿지 않아도 어떤 병자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에게는 병이 떠나가게 하시는 권세가 있다. 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랑은 좀 다른 모습이 보여요. 저라면 예수님이 신적 권세가 있고 말씀만 하시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았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찾아서 수소문해서 예수님 곁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2인자가 되기 어렵다면 3인자, 4인자, 5인자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급이야, 나 예수님하고 비슷한 부류야, 동료야, 내가 이 정도 수준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거든, 저는 이걸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집에 오시면 안 된다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런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앞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가 던졌죠. 근데 물고기를 하나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뭐 하루 이틀 물고기 잡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 호수에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몇 시쯤에 물고기가 오는지, 또 계절에 따라서 어떤 어종이 있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알죠? 그가 밤새도록 했는데도 안 됐다는 것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음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해봐야 헛수고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 봤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물을 내렸습니까? 예수님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능가하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자 이 그물이 찢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제가 기다렸는데요, 저랑 어획 사업 같은 거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라면 어획 사업이라던가 뭐 대단한 거 해보자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죄인이니까 떠나시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일단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 법의 율법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먼저 생각나지만,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이 베드로와 백부장의 사건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인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보니까 내가 선행을 했든 뭘 했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죄인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저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 제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오시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오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만나주시면 좋겠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그럼에도 오시라고 말할 수 없고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죄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때에는 제가 뭐 훔쳤으니까, 아니면 뭐 누구 때렸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것도 죄인이지만 그 차원을 좀 더 넘어서시면 좋겠어요. 한없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 이 깊은 의미의 죄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이 개념이, 이 의미가 왜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나는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러 왔다.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예수님이 그 죄인을 찾으시기 때문이죠.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이 베드로의 반응이 보입니다. 비록 죄인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죄인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백부장은 이 베드로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백부장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식, 이걸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복음이라고 할까요? 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그는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었고, 심지어 먼 거리에 있다 하실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내가 멀리 떨어진 이 집안에서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발현될 수 있다. 이걸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자기의 경험까지도 얘기해요. 저도 누구의 명령을 받아봤고 저도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명령해도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권세가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저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정도의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부리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만 해도, 누가복음 7장의 그 시대적 상황만 해도, 시간적 상황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만져야만 낫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만지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 백부장은 이것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서 9절에 보시면 그를 놀랍게 여겼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신 지점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에게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그 권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이다 라는 고백. 예수님이 이 두 가지에서 놀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알면 알수록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구 앞에서 의시될 수도 없고, 내가 심지어 이 종의 백부장이니까, 나 이 정도 사회적 위치도 되고 능력도 되고 부도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것도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알면 알수록 타인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간다는 것. 아마도 이 부분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백부장 정도의 수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백부장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먼 거리, 민족, 시대, 시간,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서 그 작은 부분을 발견하면서 놀라실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어떤 그 결단 아니면 그 계기,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점점 깊어져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겸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무 대답할 수 없고 오직 겸손 하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를 결정짓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에 관한 문제이고,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너가 누구냐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그 믿음에 우리의 겸손과 사랑이 함께 버무려진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놀랍게 여기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백부장,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냥 갈아치우면 그만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그 가망성 없어 보이는 종 고칠 바에는 그냥 갈아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돈 더 주고 사람 써서 더 유능한 사람 쓰면 백부장의 삶도 더 윤택해지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종 하나 고치겠다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불렀으면은 그냥 맨입으로 불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 밥도 좀 사주면서 아니면 여비도 좀 쥐어주면서 저 부탁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좀 부탁 좀 들어드릴게요. 제 종 고치고 싶습니다. 하면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종 하나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장면에서 저는 뭐가 보이냐면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저는 예수님을 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종이 나왔어요. 죽을 것 같았던 종이 나왔습니다. 그 종이 주인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인이요, 제가 누군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종인데 그냥 갈아치우면 그만인 것을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그냥 부익한 종입니다. 제가 주인께서 하신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종의 모습에서 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건 뭐 제 상상이지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에서 놀라셨겠지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닮았다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낳은 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도 이 모든 것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놀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일상을 보면서 매 순간마다 놀라실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더욱 붙잡으시면서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